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이제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익숙했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던 곳, 그리고 자기 편들이 많은 곳, 그리고 안전하게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젠 그는 의존과 복종의 대상에 있어서 첫 번째 순위가 바뀐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이 자기가 의존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복종의 대상이었다면 이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오늘 그 5절의 말씀에 보면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떠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침내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하란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떠나서 마침내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냐는 거죠. 다 초행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다니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유혹들도 있었겠습니까? 그 길을 떠나서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들어갔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떠나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이 사이 어딘가에서 도로 돌아가거나 주저앉거나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는 뭐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나눔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길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시도하지만 떠나긴 떠나는데 마침내 가야 할 자리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냥 주저앉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떠나서 마침내 도착했으면 이젠 좀 끝나야 되잖아요. 이젠 어려움도 끝나고 갈등도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그래서 이젠 좋았더라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끝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살아있는 한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아직 겨우겨우 쉽지 않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기까지 딱 도착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냥 삶의 한 텀을 잘 마무리한 것입니다. 마치 대나무가 이렇게 곧게 올라가기 위해서 꼭 그 매듭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 대나무에 매듭이 없으면 그것은 그렇게 곧게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죠.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근데 매듭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곧게 올라가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떠나라 하시면 그것이 실질적이건 마음으로건 욕심이건 떠나라 하시면 떠나서 마침내 어디까지 딱 한 번 가면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의 텀이 끝난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가 곧게 올라가기 위해서 짓는 매듭이 당연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한 번의 텀을 잘 살아내는 건 매우 중요하죠. 자기가 지금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런 삶의 한 텀을 잘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도착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삶의 한 텀을 잘 살아내고 나면 우리가 얻는 은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구나라는 게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 애들이 그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가게 됐을 때 이제 그 어느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게 이전보다 조금 더 명확해진다고요. 그들이 또 사회에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5년, 10년 어떤 한 텀을 또 살아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저기구나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삶의 한 텀 한 텀을 잘 살아낼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 이런 것들이 점점 명확해지는 그런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소망이 있구나.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왜 사는지, 도대체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른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그 삶의 텀들을 잘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약속보다도 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런 약속보다도 실제로는 더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그 7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타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재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냥 이렇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분이신 게 맞구나. 우리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그 감사합니다 전에 먼저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진짜 안정감이 되는 것처럼 삶의 한 텀을 잘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실제적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각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실제적인가의 분량만큼 예배가 실제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이창엽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예배를 돕는 사람일 뿐이고 결국 이 예배의 실제성은 무엇에 따라서 다 달라지냐면 여러분들 개인이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에 의해서 다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는 다 다릅니다. 짧게만 보더라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과 익숙함에 따라서 살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예배는 여전히 그 정도로 피상적일 뿐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어떤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예배는 그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7절 뒷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제단을 쌓았다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그 예배는 설렁설렁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예배 보듯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카톡이나 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냥 이게 지금 뭐 하는 소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꿈과 그냥 망상을 헤매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니까.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떠나서 마침내 이르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바른 예배를, 정말 그 친밀한 예배를 드려요. 문제는 뭐? 우리 인생을 보통 마라톤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라톤에서 정말로 필요한 건 순발력이라기보다는 지구력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떠나서 마침내 도착한 것이 그냥 끝이면 잘했다 그러면 될 텐데 또 다른 게 시작되거든요. 인생의 지구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속성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 인생은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마침내 이것을 이루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이런 은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 끝 아니고 그래 놓고는 이제 또 새로운 떠남, 새로운 시작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8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갑니다.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전히 당연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거냐 하면 이젠 일상의 삶과 일상의 예배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12번의 만남이든 피정이든 거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면 어떤 마음이 항상 드냐면 내가 이것을 계속 잘해야 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며칠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분명히 기뻤고 감사했고 확인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지속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9절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잘 예배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동물들을 먹일 것들을 찾아서 다녔을 수도 있고 어쨌건 점점 남방으로 이동했어요. 이게 왜 위험합니까? 이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가 그 상태에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왕이에요. 왕이었어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 그냥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전쟁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됐다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고요. 처음 상태는 분명히 왕과 목동의 자리였어요. 근데 점점 그 방향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만들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죠? 지금 내가 근데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내가 하나님 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저 사람 신앙 괜찮아. 금방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는 말 속엔 어떤 지금 복선이 깔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더라. 이런 복선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일상을 깨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게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은 그냥 그 근처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이제 일상의 어떤 자연스러운 삶에 이제 그 균형이 깨진 것이죠.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그럼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으면 기근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도 기근은 있고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져 가도 기근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가 지금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그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냐 뭐냐를 재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지 않고와 관계가 없어요.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가 있을 뿐이고 그 고난의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모두에게 고난은 있고 고난의 시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고난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재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는 뭐죠? 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해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아주 그 본질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근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어떤 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잘못을 하지 말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땐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이 고난을 지금 왜 당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은 찾기 어려우면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좀 멈춰야 됩니다. 너무 그 왜라고 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의 답은 꼭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은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요, 항상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은 두 갈래의 길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는 뭐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저 방법, 그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은 저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는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게 어렵다고? 그 길이 좁아 보이거든요. 그 길이 즉각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일상의 자리에서는 그저 괜찮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도 했던 사람들이 정말 어떤 고난의 자리에 다가왔을 때 빠지는 위기가 뭐예요? 여기선 이 방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10절을 다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래요. 애굽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이 세상의 힘,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텨내지 못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 속으로, 세상을 의존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내려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주 말하지만 과거에 했던 하나님 체험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의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랐건, 얼마나 감격했건, 얼마나 기뻐했건, 얼마나 확실했건, 그것은 그때 만난 하나님이지, 그게 지금 내가 내 삶에 어떤 기근이 닥쳐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과거에 만난 하나님은 매우 희미해져 있습니다. 왜?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내 손에 끝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내가 돈을 1억을 벌어가지고 잘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내 손에 지금 여전히 1억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찾기가 너무 쉽지 않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 믿음은, 과거의 그 믿음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놀라운 믿음을 발휘했잖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거기까지 도착했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본 거잖아요.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전에 그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은 잊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보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할수록 내가 여기서 좀 더 잘 쓰는 방법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좋아 보이는 방법, 그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잊혀져 가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이 사건 속에서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방식을 점점 더 쓰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신 보면 이거 너무 이쁜데 왕한테 바쳐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남편이면 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만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3절을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할 것입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던 것이죠. 내 목숨을 보존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였기 때문에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내 목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입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다 없어진 거예요. 그의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죠? 네가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후손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내 바로에게 바치고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질서가 다 무너진 것이죠. 여기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외면하고 다른 방법이 분명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필요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 문제는, 더 위험한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서부터 보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실제로 사레가 아름다운 걸 보았고 그리고 왕한테 알렸고 그리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16절을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레의 오빠라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그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와, 저 사람 저거 동생 하나 잘 둬가지고 엄청 부자 됐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야, 저 사람 저거 자기 아내 저렇게 해서 그냥 아내 하나 딱 버리더니만 완전 부자 됐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된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뭔가 좀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면 금방 되는데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과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라고 이럴 수 없어라고 다른 방법 써보고 싶어 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시편에서 그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죠? 악인들이 번성하는 걸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라. 잠시 그럴 것이다. 너희들은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라고 시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거랑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거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저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가 결코 저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리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해볼까 하다가
일상이 깨지면, 기근이 닥쳐오면, 고난이 닥쳐오면 나도 그 방법 쓰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와, 역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해. 역시 사람은 한번 이렇게 뭔가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자기 아내 바로한테 내주고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더라. 그러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다면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을 리도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죠. 그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나타나시고 이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레가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것을 굽어보옵소서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없을까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가 어려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이럴 것 같으면 여기 지금 몇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착실히 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셔서 그냥 그분이 기다리시면서 함께 있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거지, 우리가 대단한 믿음과 대단하게 그분을 항상 찾고 그분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문제는 그래?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도 그냥 그분이 날 버리지 않으면 되겠네.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깨갱하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래, 내가 정말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기다리고 참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함께 있어 주셔서 내가 그분께 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나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더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당신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당신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저 애굽 땅은 먹을 게 있다는데 애굽 땅으로 가자. 이게 가면서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고 참 이거 삶이 곤궁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내가 같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도, 내 동물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이리로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책임지시겠노라 약속하신 건데 지금 내 삶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르죠. 그것도 내려가라 하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위기에 닥쳤을 때 애굽으로 일단 피해라 이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지금은 애굽 땅에 먹을 게 있으니 그리로 내려가라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셨다면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었겠죠. 가지 말라 했다면 기근이 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이지만 기근이 들었던 그 땅에 숨겨놓으셨던 어떤 은총이 있었겠죠. 어떤 복이 있었겠죠. 분명한 건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뭐가 분명해요? 아브라함은 그걸 놓쳤죠. 여기는 우리들이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더 의존하기보다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조금 더 쉬운 방법, 이렇게 하면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찾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에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큰 은총을 그토록 많이 놓치고 살아온 것처럼 아브라함도 놓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알 거예요. 삶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가면요, 딱 돌아보면서 저게 하나님께서 저걸 숨겨놓으셨었구나. 내가 몰랐네. 근데 나 옆으로 갔다가 겨우겨우 돌아왔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지 않았으면 돌아오지도 못할 뻔했구나. 이런 후회들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론 더 감사하겠죠. 고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 생각하고 뭐 하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지만 삶의 마지막까지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했는데 사실 뒤에 가면 이런 똑같은 실수 또 합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형태로.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져야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랬으면 어쩌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같은 건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삭 바치는 그 시험이 끝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아브라함이 계속 지금 실패하고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시켜줄게. 이런 거거든요. 더 빨라졌을 수도 있죠. 특히 언제? 우리 인생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 기근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기근이 옵니다. 그 기근이 들었을 때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앞에 놓여진 두 개의 길 중에 어떤 게 더 넓은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 하시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좋아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충분히 갈만하고 갈만한 뿔만 아니라 그것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갔을 때 이 땅에서 많이 힘들고 기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쉬운 길로 가고자 할 때 아니야. 그게 지금 잠깐은 좋은 것 같아도 갈수록 네가 더 구렁으로 빠지게 돼 있어. 이 길로 가자. 내가 가봤거든. 너 내가 간 거 알잖아. 그때 너 나 말렸었잖아. 근데 가고 이렇게 됐잖아. 같이 가자. 그럼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 바로 복이 되는 인생.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겠죠. 내 인생에 너를 만난 건 참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었어. 내가 그때 그렇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가 먼저 그 길을 갔고 나에게 그 길을 안내했고 내가 그 길을 너와 함께 와서 무엇보다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야죠. 기근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목숨이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싶은 그 사람이나 그 어떤 도구에 의해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길을 선택하셔야 여러분들 삶에 숨겨진 그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동안 우리 요즘 나는 점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나는 점점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기근인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주 평탄함인지 그것보다 점점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특히 우리의 삶의 기근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텀 한 텀을 살아갈 때마다 잘 떠나고 마침내 도착하는 그런 삶들로 잘 연결돼서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받는 그런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좁아 보여도 주께서 계신 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자신만만하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들 어쩌면 지금 삶의 기근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삶의 평탄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항상 내가 점점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를 항상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근을 오히려 복의 출발점으로 삼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나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